본문이죠. 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도무지 불가능해서 그런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자아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죠.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마주하게 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창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교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소금과 빛의 삶이 우리에게 관념이 아니라 그냥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명확한 삶의 방향성을 이루도록 다시금 그 자리를 잡게 만드는 데 있겠죠. 먼저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구절인 팔복의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복의 특별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복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환경에 처한 사람의 변화이다. 이 변화는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천국 백성의 모습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의 그런 변화를 불편하게 여길 것이고 심할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도 놓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짐하는 우리에게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과의 갈등은 필연적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핍박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에 그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그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 역할, 그 태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오늘 본문은 소금과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은 삶의 태도와 관련한 구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실천적인 본문입니다. 이 실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소금에 빗댄 이유를 성경에 나온 소금의 용례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의 소금의 역할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소금의 역할이 하는 것은 유지하고 지속하는 일입니다. 뭔가 쭉 이어지는 거죠. 일단 소금은 어떤 음식의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이 소금의 지속성과 관련된 표현으로 소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너희에게는 내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제사 때 쓰인 모든 성물을 너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이 영원하고 지속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하여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는 곧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지속성, 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성경에서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변함이 없음입니다. 변함이 없음. 소금이 가진 두 번째 역할을 성경에서는 맛을 내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에 이 표현이 나와 있죠. 욥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자, 이 부분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이제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제 친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그 고난의 원인을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한 욥의 반응이에요. 욥이 듣기에 그 고난의 이유를 듣고 있노라니 사실 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냥 공허한 말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을 전혀 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이 마치 소금을 치지 않아서 맛이 하나도 없는 음식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닭의 흰자와 같다. 이 부분 사실 제가 좀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달걀 노른자를 안 먹거든요. 흰자만 먹는데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찌됐든 닭의 이 계란의 흰자위는 먹지 않는 것, 그냥 그것만 먹지는 않는 것으로 이제 그게 문화였으니까 노른자가 결국에는 이 알의 핵심이니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소금이 맛을 낸다,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이 이 소금에 대해서 말하는 세 번째 역할은 정결케 함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에스겔서 16장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마치 대단한 민족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 너희 가나안 거류민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날 때부터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배꼽의 줄을 자르고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다짐으로 물로 씻고 또 소금을 뿌려서 정결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걸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만약에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탯줄을 자르지도 않고 물로 씻거나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내다 버리기까지 했죠. 바로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그렇게 부정하게 태어난 아이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과 왕관을 씌워주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도 모르고 교만하게 지금 날뛰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소금의 역할을 정결케 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런 소금의 용례에 따라서 고대근동 문화 아래서 소금의 역할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천국 백성이 곧 세상에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시켜주고 맛을 잃은 세상에서 맛을 내게 해주고 타락한 세상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천국 백성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소금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을 하죠? 아무런 쓸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시 당시 이 팔레스타인 문화와 관련이 있는 이제 표현이죠. 이 지방의 소금은 우리처럼 바닷물을 증류시켜서 만드는 소금이 아닙니다. 암염이에요. 그냥 돌에 있는 소금기를 정제해서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금 만드는 방식에 비하면 불순물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돌이 막 섞이는 거죠. 그럼 돌이 섞인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이 다 망쳐지겠죠. 따라서 그런 소금은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쓸데가 없는 거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버리는 것도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경작지 같은 데 소금을 버리면 염도가 올라서 경작물이 다 이제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릴 데가 없어요. 길바닥밖에 버릴 데가 없는 겁니다. 소금은 결국 이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결국 길에 버려지는 거죠. 또 암염에서 정제하고 이제 소금을 다 뽑아내고 남은 돌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기가 없어서 이거는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길에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버려진 소금이 이제 처하게 되는 상황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맛을 잃은 소금이 이처럼 쓸모없이 비참한 상태에 놓일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결국 소금은 이 소금을 쓰는 자, 그 소금을 사용하는 주인의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금을 사용하는 주인은 이 소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 소금을 통해서 제 기능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소금이 필요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주인은 그 소금을 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참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 이 땅 가운데서 소금처럼 반드시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맡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백성을 소금이다라고 표현하신 말씀의 무게이고 동시에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천국 백성이 그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함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있는 사실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필요하겠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을 이제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이 들으면 화를 내고도 남겠습니다만 계몽주의 운동으로 인간사가 조금이라도 밝아졌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밝아졌다기보다는 좀 더 복잡해졌다가 맞는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미지의 세계를 알아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많죠.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됐을 뿐 여전히 인간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둠 속에 사는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진짜 어둠 속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비추면 일단 두 가지가 명백해지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첫째, 빛이 없을 때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극명한 차이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것을 나타낸 표현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숨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즉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천국 백성의 삶에서 일어나는 명령하게 드러나는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빛이 비출 때 어두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좁게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르고 넓게는 인생 전체가 다른 거죠. 또 빛이 비추면 명백해지는 두 번째는 누군가 빛을 이렇게 들고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그 빛이 인도하는 길이 명백해집니다. 그렇죠. 빛을 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 어디로 안내하는지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이 향하는 방향성이 명백해집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오죠.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향하는, 천국 백성들이 향하는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너무 분명하죠. 너무 명료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등불로 비유할 때 우리가 비추는 이 길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차이점이 존재해야 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바와 다른 무언가를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신 분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어두움에 행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장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를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라 라는 것이죠. 둘째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라는 숙제를 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속한 자로 태어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셨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죠. 이유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품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적대감을 가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품어야죠.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빛과 같이 어두움을 밝히라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중요성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너무 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인지, 살아야 되겠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 답을 저는 에베소서에서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에서 아주 실천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일부 학자들이 이 바울의 이신칭의를 오해해서 바울 선생님이 믿음만 강조하지 행위를 소홀하 여긴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잘못된 이해죠. 바울 선생님 매우 많은 부분에서 실천을 강조하고 계시고 본인 역시 실천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분량이 좀 되니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이 새 사람의 자격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입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하는지를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천국 백성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매우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이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이죠. 자, 에베소서 본문의 구조는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온갖 종류의 부정, 속임수 이런 걸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죠. 대신에 뭘 하라고 가르치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되게 말하라. 이유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로 좁혀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공동체는 신뢰를 잃고 결국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스님 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무엇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누군가에게 분노하게 되면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분노를 쌓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노가 쌓이면 그 쌓인 분노에서 또 다른 갈등이 증폭하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큰 부정적인 생각을 낳게 되는 것이죠. 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사탄이 그 틈을 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분을 품는 사람은 사탄에게 유린당하기 참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의 7계명이 떠오르죠. 이 도둑질이 진짜 뭔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건 역시 도둑질입니다. 모든 그러한 행위, 사소한 것까지도 가리킨다라고 칼빈 선생님 해석하셨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동을 통해 빈궁한 타인을 도우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네 번째로 언어에 대한 금지가 나오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말, 좋지 않은 말뿐 아니라 악의가 있는 말들, 험담, 모략 이런 모든 말을 포함합니다.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말들이 여기 해당되죠. 대신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의 목적이 곧 교회와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덕을 세우고 일상에서의 은혜를 끼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째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옳지 못한 언어가 주는 이 부정적인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옳지 못한 언어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만든다라는 표현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안내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언어 표현은 결국 그분을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 본문뿐 아니라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악들이 반복적으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떠든다는 건 소란을 만든다는 것이죠. 시끄럽게 만든다, 분쟁을 일으킨다. 회방하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적인 언사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라고 열거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반대로 행해야 될 덕목들이 반복적으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5장 1, 2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바울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매우 실천적인 말씀들입니다. 즉 누군가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딱 보여주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실천적인 이야기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건 몽상가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산상수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이다, 실제적이다. 천국 백성은 진짜야, 실제적이야, 눈에 드러날 거야, 눈으로 비춰질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마음속에서 깊은 다짐 속에 난 천국 백성이야가 아니고 뭔가 계속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다짐들이 또는 실천들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결코 아니죠. 의인으로 부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세상과 구별된 다짐과 실천을 이루어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도무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쉬운 거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쉬우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말은 이 구절은 거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돼서 정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한마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나 평범한 삶 속에서 앞서 살펴본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과 해야 될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관념적이지 않지요. 실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윤리적입니다. 보기에는 너무 평범한 인생인데 세상과 구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함을 증거하는 삶.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세상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살기 원하는 이 다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만남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를 매일 묵상하는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할 일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호흡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분은 스스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주어진 인생인데 열정 없이 살다가 그렇게 끝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되어서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